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에서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들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돌아가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이 물건을 살까 말까, 이 사람을 오늘 만날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만날까,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냐. 어찌 보면은 작은 선택 같지만 이 선택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기도 하고 호되게 꾸중을 듣기도 하고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이루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여야 값진 인생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참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이런 고민을 해요. 목사님, 기다리던 이직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연봉도 세고 복지도 좋고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도 괜찮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이 많이 힘들게 생겼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여러분, 이 질문 어찌 보면은 단순한 질문 같아도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 단순한 질문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내 유익을 따를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다양한 기준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크고 작은 선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그것을 선택함으로 오늘의 삶이 좀 더 값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거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는 조건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신이 없는 분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알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삶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을 고집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그대로 두고, 욕심은 그대로 두고, 그리고는 하나님 뜻을 좀 알려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 하라는 시험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시험 문제만 알려달라 이렇게 때를 쓴다면요, 선생님이 얘다 이번 시험 문제 이거다 알려주겠습니까? 이거 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은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그대로 두고서 하나님만 뜻만 알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설사 하나님이 보여준다 할지라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분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주 고민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배가 선택적인 겁니다.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바쁘면 예배 빠지고, 힘들면 피곤하다고 예배 빠지고, 누구 사람 만나면 누구 만나야 된다라고 예배를 빠지고, 기도가 없어요.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상상할 수 없고, 식기도 위주로, 그러면 식기도도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과 통, 그러고 밥 먹고, 말씀은 거의 읽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를 기대하는 것,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나의 삶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 헌신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내게 밝히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지금 아주 중요한 선택 앞에 지금 서 있어요. 하나는 아주 편하고 아주 재미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좀 힘이 들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겁니다. 이때 삶을 자기 자신 하나님께 드린 헌신된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세요. 이 기도가 마음에 사무치고 진짜 기도가 되는 순간 놀랍게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마음이 정직해졌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여주시기만 하면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내 뜻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을 드리는 순간, 헌신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는 그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겠고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훨씬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더 이상 나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내 욕심과 내 고집대로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선택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에게 보인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5가지 기준을 여러분에게 일러드리겠습니다. 뭔가 선택해야 될 순간 앞에 섰을 때 이 기준 5개를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먼저 두고 있는가?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뭔가를 결정할 때 먼저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성도가 사업 결정을 앞에 두고 지금 고민을 합니다. 이 계약을 하면은 대박 나겠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업을 하려면은 정직해서는 안 돼. 정직하게 가고는 돈을 못 벌어. 여러분, 여기서 말씀 일러주는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내 이익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부정한 방법이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유익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택하여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포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이니까. 자,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 두 번째로 사랑을 이루냐 이 말이에요. 사랑을 이루는가? 마태복음 22장 37,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선택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선택이냐 이 말이에요. 이 선택이 사람을 더 사랑하는 선택이냐, 이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함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옳은 말, 맞는 말을 하면은 관계가 깨어질 것 같은 그런 때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니까, 옳으니까 이 옳은 것, 바른 것을 선택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사랑을 선택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그날도 남편이 저녁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는 이미 여러 번 같은 문제로 마음이 많이 상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막 여기서부터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당신은 가정은 생각지도 않아? 당신 그게 문제야. 애들 앞에 범이 되지를 못하는 거야. 생각해 보면은요, 하려는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100번 맞는 말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 지금 이 말을 하면 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다. 상처만 더 깊어질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 남편이 잘못했어요, 내가 반성할게요, 이러면서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아. 이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옳음을 주장하는 길입니다. 나는 맞아. 나는 틀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이번에 나는 바로 잡을 거야. 그래서 막 감정 실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순간 내 마음은 시원하겠죠. 그러나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마음은 굳어집니다. 모르긴 해도 한 일주일간 썰렁할 겁니다. 집안 분위기가. 자, 두 번째로 사랑을 선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사랑으로 표현을 하자. 그래서 말이 바뀌는 겁니다. 여보, 오늘 참 많이 늦었네.
무슨 일이 있었어? 요즘 당신 많이 힘든 것 같다. 괜찮아?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의 마음문이 열립니다. 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은 누가 맞느냐보다 사랑이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이것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야, 그 선택이 사랑을 이루니? 그 선택이 덕을 이루니? 그 선택이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니?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옳음으로 이기는 것보다 사랑을 이루는 것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 세 번째로 사명에 도움이 되냐 이 말이에요. 사명에 도움이 되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복음 전하라. 복음의 증인이 되거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구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결정할 때에 이 결정이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가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자녀 손들을 위해 진로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주일 예배를 자주 빠지게 되고 신앙교육이 약해지고 하나님보다 성적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선택이라면, 그래서 성공을 얻는다 해도 하나님을 잃게 되어지는 선택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사명에 맞는 선택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것을 먼저 묻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 그것이 너의 사명에 도움이 되니? 내가 명령한 그 명령들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선택이니?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더 부유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것 아닙니다. 더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범사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 하나님을 더 드러내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함으로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시고 복되게 천국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 네 번째로 거룩하게 만드느냐. 사실 요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거룩하게 만드느냐.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늘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거룩한 자가 되라. 이 선택이 과연 나를 더 깨끗하게 만드는가? 이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거룩하게 되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던지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참 외롭고 쓸쓸했는데 어느 새로운 모임에 참여해 보니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분위기도 좋고 한번 갔다 오면 스트레스가 쫙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대화가 점점 가벼워지는 겁니다. 험담과 비판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회에 대한 감각마저 둔해지더란 말이지요. 그래도 함께 재밌게 살아가는 마당에 이 정도야 괜찮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것 아니야? 이러면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 이 질문 던지시라는 겁니다. 이 모임이 내 마음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가?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게 살게 하는 그런 모임인가? 여러분, 방향이 딱 잡히지 않습니까? 즐거움이 있어도 거룩이 무너진다면 그 선택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많이들 보시지요.
참 많이 봅니다. 드라마도 많이 보고. 재밌죠. 시간 잘 가죠. 뭐 한번 보고 나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보고 난 이후에 마음이 혼탁해져. 생각이 흐려지고 기도가 안 뚫려. 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지하게 질문해야지요. 유튜브 보는 거 이게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가? 혹시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게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거룩은요, 특별한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지극히 정상적인 삶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선택, 더 거룩해지는 선택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느냐.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삶이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너무 바쁘게 사는 사람 있을 겁니다. 현대인들이 참 바쁘게 삽니다. 일도 많고 약속도 많고 뭐 쉬는 시간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도 시간 줄어듭니다. 금요기도에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어요. 말씀 한번 보는 것도 짬이 나지를 않아.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도 거의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질문해야 됩니다. 이 삶의 방식이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는 삶의 방식인가? 물론 바쁘게 사는 그 자체 나쁘지 않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삶의 구조라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 아무리 성공해도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주님과 멀어지는 삶이라면은 결국은 그 삶은 실패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지만 섰다 할지라도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 구원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식이 예수님과 지금 멀어지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삶의 방식을 제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가지 질문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 나가는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스스로 항상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인가? 사랑을 이루고 있는가? 사명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나를 좀 더 거룩하게 만드는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방향을 분명하게 잡고 순간순간 선택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분별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된다.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때 종종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마음이 참 편해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마음이 편하고 느낌 좋은 거 이거 자체가 틀린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 평안, 그 느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보니까 마음이 평해. 느낌이 굉장히 좋아. 근데 자세히 그 사람 살펴보니 그 관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관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돈도 잘 벌 수 있고 재미도 있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느낌이 아니라 말씀. 평안이 아니라 말씀. 내 유익이 아니라 말씀. 여러분,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느낌과 평안과 유익을 앞서가는 아주 중요한 기준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삶의 순간순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러주시겠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알게 되겠지.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만히 기다리다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점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분별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느냐? 첫 번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결혼을 고민을 해요. 보니까 조건도 좋고 성격도 잘 맞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 달라.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 청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맞지 않구나. 그렇다면 정리해야 되겠구나.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러나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분별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삶의 목적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방금 전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5가지 체크리스트, 이거 놓고 질문하라는 겁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가? 이 선택이 사람을 더 사랑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덕을 세우는가? 이 선택이 사명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 선택이 나를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는가? 이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하는가? 그렇다면은 yes, 분명하잖아요. 아니면은 no, 나는 비록 손해를 보고 힘들어도 나는 이 선택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로 지혜롭게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게 생각하고 분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비교하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써가면서 장점 단점 이직을 고민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한쪽을 보니까 연봉이 세.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별로 힘들어. 근데 다른 쪽은 연봉은 별로야. 그래도 시간이 있고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에 단순히 좋아 보이는 것을 그냥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비교하고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게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상담을 받으세요. 상담을. 잠언서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결정일수록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결정하고 후회하는 경우 많잖아요. 믿음의 사람,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 리더들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면요, 더 균형 잡힌 결정, 더 안전한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상담이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서로 물어가면서 그렇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도하고 평안한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은요, 쉬운데도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할 때가 있어요. 설명은 안 되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 마음이 끄름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은요, 쉽지 않은데도, 어려움이 예상되어지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 말씀 떠난 평안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위에서 확인된 평안이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환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아니 어떤 길은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시도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열리지를 않고 자꾸 길이 끊기는 겁니다. 이때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혹 막으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이 길은 막으시는 길일 수도 있다. 반대로 어떤 길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문이 열려요. 기회가 막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시는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환경만 보고 결정하면 위험. 반드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환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점점점 또렷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흐릿했던 것이 선명해지며 모호했던 것이 분명해지면서 나아갈 방향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번에 다 보이는 것 아닙니다. 순종해 가는 과정에서 점점점 선명해지고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서 분별하며 순종해 나갈 때에 점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정말로 나는 이 기준대로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에 하나의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직을 해야 될지, 무엇을 사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는 거 있죠? 그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인가? 그래, 그걸 선택하면 사랑이 이루어지는가? 한 사람을 살고 덕을 세우는 것인가? 사명에 도움이 되는가? 사명에서 떠나는 것은 아닌가? 그래, 그걸 선택할 때 거룩해지는가? 더 깨끗해질 수 있는 건가? 그걸 선택하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나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에 말씀이 기다하는 거기를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보이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하나 분별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내 삶을 산제사로 드리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내일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막연하게 기다리다가 알게 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고 순종해 나가는 가운데 점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나에게 좋은가를 묻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물으십니다. 우리는 더 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미 네가 알고 있는 그것부터 순종하거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 붙들고 세 가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루고 있었던 순종, 외면했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사명, 거룩,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삶의 기준으로 결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